남자가 군대 갈 때도 새로운 출발입니다. 특별히 결혼할 때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출발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출발이 있다면 고난과 절망과 그리고 좌절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출발일 것입니다. 다 무너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출발. 그것이 진정한 출발일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고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훔쳤던 이유 때문에 그는 집을 도망쳐 나와야만 했습니다. 집을 도망쳐 나오는 순간부터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미래는 닫혔고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던져진 사람입니다. 외로웠고 불안했고 죄책감에 빠졌고 그리고 그는 소유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 잘 곳이 없었습니다.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인간의 패배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이때 만났습니다. 야곱은 잠잘 곳이 없어서 들녘에 돌베개를 베고 새우 잠을 자던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와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털같이 되어서 풍성한 나의 멸망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너를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간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주라. 아멘. 야곱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고 지금까지 잘 믿어왔는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충격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는 충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야곱은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셔야 합니다. 그냥 믿고 교회에 다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들녘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되게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왜죠? 야단 맞을까? 왜 그럴까요? 야단 맞을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좋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쉽게 만나지 못하는 까닭은 야단 맞을 일들을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있죠. 혹시 자식 바치갈까 봐, 재산 전부 바치갈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수준으로는 안 돼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실수가 많았어요. 아버지를 속였죠. 형의 권한, 형의 장자권, 축복권을 다 훔쳤기 때문에 죄책감이 많았고 두려움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야단과 심판과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용기와 확신과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책망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러 오십니다. 축복하러 오십니다. 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이든 여러분의 자녀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또 많은 관계 속에서 야단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 내지 않기 바랍니다. 아직도 저는 못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혼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면서 속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가 있는 걸 알면서도 덮어주십니다. 용기를 주시고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 잠자는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새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어젯밤만 해도 불안했고 추웠고 무서웠고 고통스러운 미래가 닫혀있던 야곱이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의 인생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환경은 변한 거 없어요. 야곱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생각이 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순식간에 각오는 사라지고 상처는 치유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미래가 열려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어떻게 변했는 것을 창세기 29장 오늘 본문 1절 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만히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번전전의 영문이 있고 그 곁에 양새가 누웠으니 이는 자들이 그 물에서 물을 양떼에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을 덮었다가 모든 때가 나면 그들이 우물 앞에서 돌을 먹이고 양의 물을 먹이고 여전히 돌로 우물 자리에 물을 덮더라.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말하지요. 여러분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500마일이 됩니다. 아주 먼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먼 길도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분 좋은 사람은 힘든 게 없어요. 야곱이 단숨에 동방 사람의 땅으로 갔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기쁨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젯밤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목적이 생깁니다. 야곱이 도착한 곳은 동방 사람의 땅인데 그곳에서 한 우물을 발견했고 그 우물에 목자들이 있고 양들이 쉬고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물이 기했기 때문에 양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모이면 뚜껑을 열고 물을 주고 다시 뚜껑을 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어떻게 변했는가? 4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 있으며 그들이 가로되 하나님을 쏟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그 딸의 식량을 보고 오느니라. 야곱은 너무나 지금 기쁨에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루와 그 격려와 희망과 약속 때문에 그는 새로운 세계를 살기 시작합니다. 그는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미래는 축복이 될 거라는 믿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될 거라는 불안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우물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왜? 자기가 기쁘니까. 여러분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나는 세상이 기쁜 곳이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살만한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축복된 장소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들을 만나자마자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질문하잖아요.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대답이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야곱은 말할 수 없이 기뻤어요. 왜? 그가 찾던 장소가 하란이었기 때문에. 계속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란에 살고 있는 나반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대답하죠. 우리가 나반을 잘 알고 있다고.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만남 아닙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났더니 만사가 형통되구나. 이 모든 일이 잘 풀리는구나. 그들이 하란에 왔다는 소식과 그리고 그들이 나반을 잘 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내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주 직통으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온 거 아니에요? 그의 가슴이 이제 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불안했던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한 가지 더 질문해요. 그가 평안하느냐 하는 질문.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하란에 나반을 찾으러 왔는데 혹시 잘못돼서 다른 데로 떠났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망했거나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나반이 다 괜찮습니까?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나반은 평안합니다. 기분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을 이 목자들이 얘기해 줍니다. 저기 보십시오. 저 여자가 양떼를 몰고 오는데 그 여자가 바로 나반의 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새로운 출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에 이렇게 모든 일이 잘 풀렸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새로운 출발, 희망찬 출발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 7절 8절 보세요. 야곱이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해가 높은즉 짐승 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와서 듣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앞에서 물을 옮겨 그들에게 물을 먹이리라. 사람이 말이죠. 새로운 출발을 하고 비전이 생기고 미래가 열리면 마음에 여유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7절 8절은 여러분 야곱의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힘든 사람은 이웃이 안 보입니다. 자기 문제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 안 보입니다. 자기 문제가 심각한 부모는 자녀들이 안 보입니다. 자기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남의 필요를 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 문제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주변을 볼 수 있는 여유가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이런 좋은 충고를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해가 아직도 떠 있는데 해 질 때까지 기다릴 게 뭐 있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물 먹이고 그리고 양떼들을 데려가서 풀을 뜯기게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라는 충고를 해줘요. 이 얘기가 뭐냐면 야곱이 지금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마음에도 여유가 생겨서 이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미래가 밝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자들은 야곱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다고 양떼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물 퍼서 양떼들에게 주고 그리고 우물을 닫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똑같아요. 어제 한 일 오늘 하고 오늘 할 일 내일 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날마다 새날인 것입니다. 의롭고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양들을 치시니라.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삼촌 야곱을 나가서 물을 아버지에서 돌려오고 그 삼촌 라반이 그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물주고 소리를 내어 그에게 자기 아비 셈이요 리브가의 아들 야곱과의 아들이 라헬이 달려와서 그에게 구하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소망적이고 희망적이고 적극적이고 각오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가려는 사람은 반드시 각오를 단절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그 미련을 그대로 끌고 가면 현재 행복하지 않습니다. 과거 연속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갈수록 다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떠나려면 줄을 매었던 줄을 풀고 덫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아픈 과거, 상처, 받았던 상처, 과거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상처가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의 세력도 다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가볍고 가진 것은 없고 소유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야곱을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읽은 9절 12절에 보면 얼마나 흥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목자들과 이야기가 있는데 드디어 나반의 딸인 라헬이 양떼를 데리고 거기에 도착했어요. 야곱이 어떻게 하죠? 9절에 보시면 그 양떼들을 보자마자, 그 양떼가 누구 양떼냐면 자기 외삼촌의 양떼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즉시 닫혀있던 우물에 가서 돌을 제치고 물을 퍼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여요. 이 행동은 목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아끼기 위해 많은 양떼들이 올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야곱은 그거 상관하지 않고 가서 물을 퍼다가 양떼들에게 먹여요. 두 번째 보세요. 계속해서 보면은 라반의 딸을 보자마자 물을 먹이고 어떻게 해요? 키스를 하잖아요. 그냥 딱 입 맞추고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라헬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남자 누군지도 모르고 서로 인사도 통성명도 아직 없어요. 입 맞추고 나서 통명성합니다. 여기 보면 야곱이 너무 흥분하고 기뻐서 라헬에게 키스를 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였죠? 세 번째, 소리내어 울었어요. 소리내어 엉엉 울었어요. 야곱은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야곱은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는 것만이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그의 아비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생질이고 또 당신의 아버지 누이 동생의 아들입니다. 라헬은 갑자기 만나게 된 이 한나그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가 자기와 친척인 것을 발견하고 라반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라반이 그 생질을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아주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구하매 라반이 가되 너는 참으로 나의 불륜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나를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과 야곱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리고 얼싸안고 울고 그리고 문안을 전하고 야곱이 여기까지 도망오게 된 일을 전부 라반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14절의 끝에 보니까 한 달 동안 그와 함께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친척은 만나면 반갑고 이야기하면 더 반갑고 떠나면 더 반갑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안 가면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나발의 집에 한 달 동안 있었어요. 식객이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을 우리를 발견합니다. 15절 보세요. 나발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대부분 많은 형제 자매 친척들이 갑자기 집에 오면 처음에 반갑지만 나중에 아주 힘든 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놀고 먹기 때문에 그 가정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방도 내줘야겠죠. 먹을 것도 줘야죠.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너무 오래 했으면 싫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싫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눌러먹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예요. 그런 데 많이 봤어요. 서로 믿는 사람인데 주는 사람은 힘든데 예수 믿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15절에 보면 야곱의 정반대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 집에 가자마자 나발이 기절할 만큼 열심히 산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노동자가 그렇게 일을 했나 그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섭게 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거예요.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친척이건 형제 자매건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어떤 곳에 가든지 최선을 다하여 사는데 사랑 안 받을 사람 어디 있어요?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보면 나발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친척이지만 내가 어찌 그렇게 나한테 공짜로 일을 해주냐? 나를 위해서 어떻게 다 그렇게 공짜로 일하느냐? 나 그거 감당하지 못하고 부담스럽다. 내가 당신에게 페이하게 해달라. 이 말 한마디 보면 야곱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 친척집에 가서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제발 가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붙잡는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저 사람 왜 안 가? 이런 사람 안 가? 여기서 우리는 굉장한 원칙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달랐어요. 그냥 내 삶 자체가 이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직장이 생기고 월급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경기가 힘들어서 힘들어하는 우리 젊은 세대다. 직장을 잃어버린 젊은 사람들 정말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남한테 피해 주시 마시고 어디를 가서든지 일하세요. 보면은 괜히 교회 와서 빙빙 도는 분 많아요. 청년들 직장 잃어버리면. 그러지 말고 가서 일하세요. 하다못해 청소라도 하세요. 남을 도와주고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면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이 봤다가 저 사람은 내 사이 삼아야지. 저 사람은 내 며느리 삼아야지.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옷을 주고 싶다. 그냥 공짜로 일하는 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만큼 야곱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그 집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에 출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때 야곱은 주저없이 18절 16에서 18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제가 아멘 하면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 뜻이에요. 이름은 나에게라. 내 안에 난력이 부족하고 나에는 곡부가 아니다오니 야곱의 아이를 연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나를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라. 나발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하나는 레아요, 하나는 라헬입니다. 레아는 눈이 안력이 조금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런데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어리지만 충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누구를 선택해요?
역시 예쁘고 봐야 되죠. 나이를 여기에도 뜻이 있어요. 야곱의 축복의 원칙인 원칙에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축복의 원칙이 무엇이죠?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가 해줬던 말입니다. 너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이방인들 사이로 들어가지 말고 하란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외삼촌 집으로 가거든. 두 번째, 가나안 여자,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얻지 말고 약속된 집안의 자녀와 결혼하라는 그 원칙이 있었어요. 이 야곱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결혼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결혼은 축복입니다. 결혼 한번 잘못하면 일생에 가는 비극으로 사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결혼 안 한 사람에게도 중요하고 현재 결혼하신 분에게도 중요한 말입니다. 결혼에 실패한 사람에게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코 결혼은 오다 가다 눈 맞아서 사는 거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반드시 믿는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야 축복의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결혼 가정을 소중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엘을 연애했기 때문에 야곱은 보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원했습니다. 야곱은 변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는 욕심쟁이였고 사기꾼과 같은 성격을 가졌는데 이제는 돈보다 물질보다 사랑이 더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보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일을 원합니다. 결국 야곱은 나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일을 위해서 7년 동안 내가 무붓으로 이 집에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19절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반이 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더니 하나님의 주를 전하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의 자녀를 나를 7년 동안 나반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시련을 수위같이 여겼다. 다시 읽을게요. 19절부터 시작. 나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하나님께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나를 위하여 7년 동안 나반을 위하여 사했으나 그를 위하여 가닥에 시련을 수위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면 7년이 7일같이 느껴지고 미워하면 7년이 몇 년처럼 느껴져요? 7년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쉬운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다림도 쉽습니다. 고통도 쉽습니다. 야곱이 연애한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새로운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첫 주일 예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쉬워질 것입니다. 닫혀있는 미래는 열릴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삶을 사실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으로 다 함께 읽음으로 2026년 첫 주일 예배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일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